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들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귀한 동행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처럼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자녀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두 아들 내외에 알을 놓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린 어머니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의 1000번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달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한 것들이 각 처소에서 응답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1000번째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강의 105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짓는 것은 똑같지만 양선의 유무로 구분되는 악인과 의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지요. 근데 그 심중 가운데 속에 양선이 있는가 없는가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양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 있습니까?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능력 달라고 구하는 거기서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의지도 허락해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10년 가운데 속에 이 양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편 36편, 37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나쁜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나쁜 거 말고 저 사람 정말 악하다,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람으로부터도 큰 위로를 받게 해줄 때도 있지만 정말 한 번씩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실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악한 사람을 인생 가운데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된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 같고 심지어 성도인 나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너무 순진한 것은 아닌가?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정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이 세상 곳곳에 날마다 악이 막 쏟아집니다. 그 뉴스들 가운데에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아니 이러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가 너무 암담해 보이고 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찰 것 같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악한 세상 안에서는 별로 소용도 없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악이 팽배하고 확산되고 보편화되어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낙심과 절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6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과 사람들 안에 있는 정말 악한 죄성을 직면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시편 37편 말씀으로 악인의 현재와 결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들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확신과 담대함을 더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함과 죄성을 먼저 규정해 줍니다. 1절 말씀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다윗이 이 세상의 천만한 악함과 죄성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지만 그런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 안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더라.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지은 악한 죄를 심판하실 이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판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아니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리 악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법이나 도덕이나 아니면 양심이나 하는 것들이 그 악과 죄를 조금은 묶어놓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분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라도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와 내 손으로 행하는 일 하나하나와 내 발이 향하는 걸음 하나하나를 늘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죄성과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도 다윗은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악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말씀대로만 보면 스스로를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잘났고 내가 언제나 맞는 줄 아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전에 보던 한글 개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fla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첨한다. 누구에게 아첨하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네가 가장 지혜로워.
네가 맞았어. 늘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아첨하느냐?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라고,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네 죄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괜찮아, 아무도 몰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을 거야, 충분히 이해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아첨을 떨면서 그 죄와 악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의 특성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끊임없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 안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될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보게 되었으면 자기 합리화의 명수예요. 여러분과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이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너무나도 잘하지요. 자신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만든 기준이 언제나 옳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도무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보지를 않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악이나 죄를 지적하면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받아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는 선하냐? 다 이렇게 살지 않느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늘 자기보다 나쁜 사람을 데려와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위를 내세우면서 또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모습이 옳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악과 죄는 반드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늘 자신은 정당하고 늘 자신은 억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게 없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누가 봐도 악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행한 일이 아무리 잘못되었고 틀렸다고 해도 내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를 금방금방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자기 합리화, 정말 무섭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엄중한 눈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순간순간 점검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나의 허물과 악함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늘 돌아보면서 나의 악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어서 사람들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정말 맞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영육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꼭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그 사람도 힘들지 않았을까?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악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뭉뚱거려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탁탁 집어서 이거 죄야 라고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죄와 악이 무엇인가? 3절 말씀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입니다. 그 사람 안에 악이 가득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에서 드러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성화의 과정을 들어가게 되었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악과 죄 역시 가장 먼저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악과 죄가 가득하면 그게 곧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해져요. 악한 행동 이전에 악한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말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도 말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고 말합니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 말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나쁜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남을 실족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하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제 말이 독해질 때 저는 그걸 빨간 경고등으로 늘 봅니다. 말이 독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쑥 가고 들어가서 평안을 먼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지 그것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면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껏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에 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힘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입에 말을 붙여주셨는데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래도 사람들이 신뢰해 줬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도 정직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때가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의 말도 그렇게 신뢰할 것들이 못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말에 계속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혀를 길들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화의 증거로 우리의 말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속이는 말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 악한 말들 가운데 또 다른 악한 말을 더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성도다운 말을 이 세상 가운데 더하면서 중화시키고 오히려 악하게 하는 사람들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드러나는 악은 무엇이냐? 3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를 그쳤다.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점점점 눈이 밝아지는데 신령한 지혜는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지혜는 너무 밝아지지만 하나님의 이런 지혜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감당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지혜, 내가 있는 것을 흘려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해지는 지혜, 이런 지혜는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상급이 있다고 하는 이런 지혜는 점점 어두워지니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더 행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악은 또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인데 정말 저는 이런 구절들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지적이지요. 악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잘 보십시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침상에서 악인들이 적극적으로 악을 도모합니다. 꾀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힘을 다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을 하지요.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악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 양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자세, 그게 바로 양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악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과 의인으로 여김받는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들과 싸우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소욕에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비참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는다는 점에선 그닥 다르진 않지만 성도들은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충동과 유혹과 연약함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거라면, 악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스스로 악의 길에 서고 죄의 유혹을 조금 더 거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어제 어디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성도답게 사는 줄은 분명히 알겠는데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정말 전심으로 순종하다가 넘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순종하려다가 그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넘어졌습니다. 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그런데 애당초부터 순종이 안 돼 하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꾀하고 악인의 길에 스스로 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적극적으로 악을 추구하는 것과 악과 피 흘릴까지 싸우다가 그 악에 져서 넘어진 하나님,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면서 내게 또 힘을 주시고, 나는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결과는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선을 추구하고 순종하게 적극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 악한 세상에 나도 악을 더하지 않도록 정말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나를 강권하고 외부의 유혹이 나를 악한 길로 데려가려고 할 때마다 정말 그 죄와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비록 그 죄에 넘어진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발버둥을 쳐야지요. 절대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죄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지요. 죄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죄만 묵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정반대에 있는 더욱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게 되었으면 이 죄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이미 벗어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못된 말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그들이 들으면 힘나는 말을 하자.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못된 말을 안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자세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워라. 부모가 언제까지 이건 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잘 심어주면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자녀들 양육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호람되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그런데 악하다고 한탄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선을 날마다 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독한 말들이 얼마나 이 땅에 관영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속에 힘들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선한 말, 힘나게 하는 말, 계속해서 그 가운데 더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이 그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